오늘은 누가복음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는 본문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일명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알려진 본문인데요. 바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재물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에 대한 교훈이라고요? 재물에 대한 교훈.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일컫지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했어요. 자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리던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아무래도 더 이상 청지기 이 일을 맡길 수 없겠네. 수일 내로 정리하게나. 이 말을 들은 청지기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평생 이 일만 해왔기에 청지기직을 내려놓으면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4절 말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청지기직을 내려놓은 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대접하도록 할 방법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날부터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 둘 불렀습니다. 당신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저는요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 왜 그러십니까? 여기 당신의 차용증이 있으니 여기 앉아서 50말이라고 고쳐 쓰시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특별히 생각해 주는 것이니 내 말대로 하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청지기가 또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7절 말씀.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밀 100석을 80으로 깎아 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깎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이 청지기는 지금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업무상 배임이죠. 업무상 배임. 고의로 주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현재 한국에서 업무상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합니다. 혹시 배임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저촉이 되어서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아주 나쁜 죄예요. 그런데 이런 나쁜 죄를 저지른 청지기에게 그 주인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조금 전에 주인은요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청지기를 자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을 보고 오히려 지혜 있게 행했다고 칭찬한다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기반으로 교훈을 주시는데 이렇게 교훈을 주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 나중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뇨. 그러면 배임이라도 하라는 말입니까? 이 구절이 왜 난제인지 아시겠지요? 청지기 주인의 반응도 이상하고 예수님의 교훈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 둘씩 풀어볼 텐데요.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가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 본문은 이런 뜻이구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1절부터 7절까지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3절까지로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석하며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먼저 문자가 되는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 이 부분은요, 단 한 단어의 번역만 수정하면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돼요. 주인으로 번역한 단어를 주님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청지기를 칭찬하신 거예요. 주인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번역본들이 8절의 퀴리오스를 청지기의 주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앞선 1절부터 7절까지 퀴리오스가 원문에서 3번 나오는데 다 청지기의 주인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원문을 좀 더 유심히 보면 청지기의 주인을 나타낼 때는 3번 모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 나의 주인, 내 주인, 이런 식으로 청지기의 주인임을 알리는 소유격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반면에 8절 퀴리오스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호 퀴리오스, 영어로 하면 the Lord예요. 그러므로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의 내용을 말하고 8절부터 비유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였다라고 하면서 해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청지기의 주인이 자기 재산을 탕진한 청지기를 칭찬할 리가 없습니다. 칭찬하신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요? 8절 보니까 그가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이래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 본문을 잘 해석하는 핵심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혜롭다고 하신 것인지를 아는 겁니다. 일단 말씀을 보면 청지기가 배임한 것을 지혜롭다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8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 청지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주인이, 주님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청지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해요. 청지기의 배임이 옳지 않다고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지혜롭다고 칭찬하신 것일까요? 바로 종말에 대한 대비입니다. 종말에 대한 대비. 청지기는 자신이 곧 잘릴 줄을 알고 친구를 만들어서 종말을 미리 대비했던 거예요. 종말을 미리 대비했어요. 1세기 로마 사회의 친구 개념은 우리 시대의 친구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친구는 어떨 때 친구라고 하죠? 일단 나이가 좀 비슷하고 함께 생활을 공유하는 그야말로 친한 관계를 친구라고 말합니다. 1세기 로마 사회의 친구는 좀 달라요. 내가 그에게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도 나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보답할 수 있는 관계가 친구인 거예요. 친구 사이에서는 상대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와주어야 하고 호의를 받게 되면 반드시 되갚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의무적인 관계였던 거예요. 당시 문화는 명예와 수치 문화였기 때문에 이 친구 관계는 법보다 우선했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면 설령 법을 어긴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보답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이와 같은 친구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종말을 미리 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약삭빠르게 행동하지요. 닥쳐올 상황을 대비해서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점에서 이 세상에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속된 말로 귀신처럼 합니다. 코인, 부동산, 주식, 정부 보조금, SNS를 통한 수익 창출 등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정말로요, 돈 벌 구멍을 진짜로 잘 찾아요. 반면 신자들은 이런 일에 뒤처져요. 적극적으로 투자 정보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이곳저곳에 투자하는 일은 왠지 선뜻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의 눈먼 돈을 착복한다거나 큰 한방을 노리는 투자를 한다거나 이득을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은 이 세대,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자기 이익 실현에 있어서 지혜롭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게 8절 후반부의 얘기예요. 8절 후반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세대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은 악한 세대예요. 이 악한 세대 속에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 세상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이죠. 우리가 매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는 새 시대, 새 세대에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정반대가 되어야 하겠죠. 빛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시대에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할 수 있지만, 자기 이익을 지키는 데는 지혜롭지 못할 수 있지만, 종말에 임할,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 나라만큼은 지혜롭게 맞이해라.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종말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한 것처럼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라. 그러면서 미리 준비할 방법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이미 한 비유를 사용하여 이렇게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종말을 대비하라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서 주어진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받은 재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미리 친구를 사귀어 놓으래요. 그럼 친구는 누구를 뜻할까요? 그럼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미리 사귀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은 재물을 가지고 미리 하나님을 친구로 사귀어 놓으면 이 악한 세대가 끝나고 종말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거할 처소, 하나님 나라로 영접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재물로 어떻게 미리 하나님을 친구로 사귀어 놓을 수가 있을까요? 이미 누가복음은요, 앞에서 반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교훈해 왔습니다.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와 약자들에게 베풀고 나누어라.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와 약자들에게 베풀고 나눔으로 그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친구로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지요? 이제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아시겠죠? 여기까지 아셨으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나머지는 쉬워요.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훗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유업을 누가 너희한테 맡기겠느냐. 1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가 만일 세상 나라의 재물도 충성스럽게 사용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가 너희한테 주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의 재물을 사용하여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맺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 본문은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재물에 대한 가르침의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누가복음은요 재물에 대한 교훈을 매우 강조해요. 어느 정도 강조하느냐면 심지어는요 재물에 대한 태도가 그의 구원을 결정한다고 할 만큼 재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성경마다 강조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아주 작은 소자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달려있는 것으로 교훈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구원의 기준으로 삼아요. 바울 서신은 예수님과 연합했는지를 구원의 기준으로 말해요. 구약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구원의 기준으로 말합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재물에 대한 태도를 구원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자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누가복음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태도예요. 오늘 본문은 주인과 청지기 관계를 비유로 들고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의 청지기일 뿐임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우리 모두 주인에게서 받은 재물을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혹시 이 가운데 태어날 때 손에 뭔가를 움켜쥐고 통장을 쥐어쥐고 금덩이를 쥐어쥐고 움켜쥐고 태어난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잣집에 혹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누구는 좀 더 여유롭게 누구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재물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국가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물건은 누구 것이고 이 노는 누구 것이다 라고 이름표를 붙여 놓은 것일 뿐 실상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진리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순간이 있지요. 바로 죽을 때예요. 죽을 때. 죽는 순간 내게 있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청지기가 청지기직에서 물러나는 순간 그가 관리하던 재산은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그것을 느껴요.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있지. 내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질 날이 있지. 그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소출이 너무 많아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장 18절 19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스스로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가득 쌓아놓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죽게 되면 네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죽은 이후로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한 것은 10원짜리 한 장도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재물에 대한 첫 번째 태도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태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재물의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냥 받은 것을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재물의 양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따라서 부자라고 더 나쁘다거나 가난하다고 더 선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불법적으로 돈을 벌지 않은 이상 부의 양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를,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 책임을 물으십니다. 오늘 비유의 주인이 청지기에게 책임을 묻는 것처럼 흔히 돈을 중립적이다라고 말하지요. 돈 자체는 거래의 도구에 지나지 않기에 개념상으로는 중립적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이론적으로만 그런 겁니다. 현실에서 돈은 절대적으로 중립적인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그 돈을, 그 재물을 어디에 쓰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 창고를 크게 지으려고 했던 부자처럼 돈을 자꾸 쌓아 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겠어요? 누가복음 12장 21절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마음이 온통 자기 자신에게 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부요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사람,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돈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잖아요.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미리 친구 관계를 맺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미리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했지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어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에 너의 재물을 사용해라. 몇 달 전에 한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성인이 된 이후로는 점점 뜸해지다가 최근에는 자기 사업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에 방학기를 보내는 청년이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 질문이 좀 직설적인데 친한 관계여서 제가 좀 이렇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지금 형제님께서, 물론 존댓말은 안 했어요. 형제님, 지금 형제님께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목사님,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왜 사업을 그렇게 키우려고 애쓰십니까? 목사님, 저요 정말 돈 좀 많이 벌어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목사님도 알다시피 세상이 하도 빨리 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루라도 젊을 때, 1년이라도 젊을 때 벌어놔야 노후가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제가 그 정도까지만 질문하는데 그날은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리고 좀 친해서 제가 다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말하고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형제님은 노후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의 젊음을 갈아놓고 있는 것이네요. 젊음과 노후를 바꾸고 있는 것이네요. 형제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고작 노후 안정인 것 같습니까? 물론 그 청년은 단지 노후 안정만을 위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원 가정에서 겪었던 사연과 자아의 시련, 혹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등 다양한 것들이 돈에 대한 그의 태도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순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죠. 모든 재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 온통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을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는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마음이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내 마음이 재물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재물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을 쌓기 위해서 내 젊음을, 청춘을, 40대, 50대를 갈아넣고 있다면 재물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70이, 80이 넘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쌓아놓을 생각만 하고 있다면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정말 쏜살 같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벌써 3월 말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요, 저는 제 나이가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20대 초반인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더 쌓아놓으려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베풀고 나누어 하나님을 친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 땅의 청지기 직에서 물러날 때 친구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될지 감이 오시지요? 나 재물의 기쁨 되기 원하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마음에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른손을 마음에 얹고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재물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재물을 위한 삶, 재물을 쌓아놓으려는 삶이 어떻게 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심지어 가족들하고도 형제들하고도 이렇게 분쟁하며 갈등하게 만드는지 그 수십 년 동안 경험해 보셨잖아요. 또 다시 그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있습니까? 또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의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고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구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식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역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월권입니다. 자식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냥 내게 맡은 몫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남은 삶 내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밖에 나가서 무엇이라도 하나 들고 들어올 생각하지 마시고 밖에 나갈 때 무엇이라도 하나 들고 나가서 베풀고 나눌 생각을 하며 사십시오. 이것을 결단하며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